예,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들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마귀의 천사들을 이제 공부하기 앞서 루시퍼의 타락과 이제 그로 인한 죄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여기 이제 루시퍼의 칭호인 이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이 등장하죠, 그죠? 루시퍼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이제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이제 The Shining One, 그러니까 빛나는 자라는 뜻의 단어에서 번역된 겁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오늘날 이제 새로 나온 성경들은 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삭제하고 그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새벽별 또는 아침의 별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시도하겠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 여기도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죠. 계명성으로. 그래서 저는 일반 제도권 교회 이름 가운데 계명성 교회가 있는 교회에 참 이사야서를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보는 성경에 의하면 그 계명성은 루시퍼거든요. 그죠? 근데 원래 계명성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좋은 호칭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선 이 새벽별이라는 호칭은요, 주님께 우선 주어진 겁니다. 우선 한번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있지만 계시록 마지막 장 볼까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며 그 다음 뭡니까?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빛나는 새벽별. 찬양하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하신 것은요,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을 샛별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교회의 휴거 시점입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의 날이 옵니다. 대환란.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끝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죠. 의의 해가 떠오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샛별, 대환란, 의의 태양,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의의 태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별은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얘기를 하고 의의 태양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샛별과 해가 뜨는 사이가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아주 끔찍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공부를 할수록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진짜요. 대환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그죠?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새벽별과 의의 태양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줄 몰라요. 여러분, 루시퍼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새벽별로 변개시킨 것은요, 오늘날 출간되는 성경들 그 무대 뒤에 그 배후에 더러운 영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시퍼는 원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천상의 피조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뭐 천사들 다양하겠습니다. 심지어 유니콘도 있고 여러 동물들도 있습니다. 도시도 있고요. 뭐 정원도 있고요. 동산 다 있으면 위에도 다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 장소니까. 근데 여기서 그룹은요. 하나님의 왕자를 호위하고 왕자를 둘러싸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룹이 5개였습니다. 5그룹이었습니다. 그죠? 이 5개의 그룹들 가운데 원래 왕자를 덮고 있었으니까 커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룹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거든요. 덮는 그룹. 그러니까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총지휘하던, 그러니까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총지휘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근데 마침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왕자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표면 위에 있는 완전한 그런 혼돈의 상태로 바뀌고 마른 거죠. 이로 인해서 마귀는 지금 현재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시퍼가요. 지금 현재 이 루시퍼는요, 옛 뱀이고 용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지금 이 자는 어떤 바다 속에 있습니다. 깊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는 대서양도 아니고 태평양도 아니고 인도양도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바다가 아닙니다. 욥기 41장에 보시면 이 존재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리워야단이 깊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어서 그 아래 바다에 있는 그 깊음 속에 있다는 거, 현재.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깊음이 있죠?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주 밖에 있는 깊음이죠, 그죠? 근데 이 마귀가 현재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왜? 교만의 시초거든. 루시퍼가요. 시초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이 그룹의 외형적인 모습은 소입니다. 송아지. 힌두교는 소를 섬기죠. 그죠? 실제 이 그룹의 외형적인 얼굴, 모습이 소라는 사실. 그거 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우상 기억해 보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은 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벌거 벗고 댄싱, 춤을 추고 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룹은요, 성경에 보시면요, 소, 사람, 사자, 독수리임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에 보세요. 한번 10장.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시면요. 1장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는 잠깐 보세요. 앞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1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우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내 창조물, 내 그룹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그죠? 근데 10장 가보세요. 10장 14절 가시면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말씀하시네요. 아까는 소, 사람, 사자, 독수리였거든요. 근데 이 소 대신 뭐가 써 있습니까? 여기는 그룹으로. 그룹이 소네? 오, 그룹이 소예요, 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룹의 얼굴이 소랍니다. 이거 저 얘기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의 내 창조물을 말씀하시면 그 단어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루시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 루시퍼가 소구나. 얼굴이. 그죠?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요. 천상의 네 그룹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번째 그룹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소였습니다. 소, 루시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왕자 위에 다섯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룹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왕자를 호위하는 가마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할 때마다 이 그룹도 같이 이동해요. 호위하면서 이게 바퀴가 있어.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냥 뭐 원심력이 해당하지 않고요. 그냥 앞뒤로 막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그룹을 타고서 날아다니십니다. 성경 시편 18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룹을 타고 나신대요. 네 그룹을 타고서. 근데 여러분 마귀는 짝퉁의 대가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항상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요, 이제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4명의 말탄자를 소개할 때 놀랍게도 4그룹이 소개를 합니다. 각각. 그러니까 4그룹의 하나가 첫 번째 말탄자 소개합니다. 또 4그룹의 하나가 또 붉은색 말탄자를 소개합니다. 또 4그룹의 하나가 또 창백한 말탄자를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어떤 그룹이 있듯이 마귀에게도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탄자 넷 그룹, 마귀의 말탄자 넷, 이게 매치가 되잖아요. 성경은 되게 재미난 책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죠? 여기 또 이사야 14장 다시 보시면요,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마귀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단어를 본인이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그것도 2번이나 13절,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I will ascend, 내가 하늘로 올라가. 14절로 또 나옵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ascend 나옵니다. 이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한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끌어져 내려졌고 결국 지옥까지, 바닥 없는 구덩이까지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말은요, ascend라는 단어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올라가겠다고 마음먹은 이래로 그 누구도 하늘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이게 아마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뺐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을. 요한복음 3장 13절.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그죠? No man has ascended up to heaven. ascend 나오죠.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 계신데 내려옴과 내려와 있는 그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성경으로 다 하늘에 있는 이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고 이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에녹은요? 엘리야는요? 올림을 당한 겁니다. 테이크는 들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휴거를 되어서 코트업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될 때도.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센드를 마귀가 시도하는 거예요. 다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말고는 다 끌려 올라갔고 들려 올라갔고 휴거돼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양이 이름을 불러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겁니다. 그날이 그리워지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양을 다 아시거든요. 이름을 다 아시거든요. 영서가 이리로 올라와라. 기겁을 할 겁니다. 저는 듣습니다. 그럼 듣습니다. 그럼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순간 천둥이 쳤다,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들립니다.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위 사람들은요
뭔가 천둥쳤나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정확한 음성은 바울만 알아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만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터졌다 정도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쩌거나 지금 올라간다는 말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고 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 보세요. 이사야 보시면요, 마귀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주목해 보세요. 이사야 14장 다시 보시면 어느 방향이었어요?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이에요. 북쪽. 13절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의 옆면들, the sides of the north예요. 옆면들, 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사이드, 이 북쪽에 뭐냐면 시온산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어쩌거나 북쪽은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방향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시면요,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북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48편. 시편 48편. 옆면들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교리입니다. 책으로 한 권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언 노르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수학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편 48편에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죠. 시편 48편 보시면 1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에 뭡니까? The sides,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아, 그렇구나. 이게 양 사이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주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쩌거나 지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 시온산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무척 탐내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루시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렸던 곳이 바로 북쪽에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왕의 도성이 북쪽에 있는데 이 북편은요, 은하계 넘어 우주의 끝을 지나 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이 북편에는요,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산이 있고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여기가 바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영원에 접어들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위라고 가리킬 때마다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계시는 겁니다. 시편에 동쪽, 서쪽, 남쪽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북쪽 대신에 하나님께서라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북쪽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교만한 자로서 멸망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가봅니다.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여기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이 나오는데요. 우선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두로의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 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그다음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지금 두로의 통치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로의 통치자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존재의 올바른 위치를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귀고, 그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다 지적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기 1쪽 2절에 보시면 두로의 통치자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상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두로의 통치자가 마귀라면 사람으로 나타난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여기 이제 이 마귀가 한 표현은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 잡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제일 높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인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그리스도와 죄악을 언약을 맺습니다. 7년 언약이죠. 평화조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될 겁니다. 조만간 성전이 재건되면 이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치게 한답니다. 왜요? 다른 희생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짐승, 소나 염소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환란 때가 되면 환란 성도들을 마귀에게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제단 아래에서, 제단은 뭐 하는데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목을 자르고 하는 게 제단이거든요. 레기 1장에 보시면. 근데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할 겁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이 무수하게 많이 죽임당할 겁니다.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다. 6장에 예언돼 있거든요. 목을 따고 할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그런 환란 성도를 심지어 먹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환란 성도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네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목베임 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전쟁과 기근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곡물 가격 상승과 이런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 shall be eaten, 먹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요, 희생제사를 받는데 사람으로, 성경에. 그래서 10편에 보시면 피의 희생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가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환란 가운데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요, 무지무지하게 두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짐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격할지 몰라요. 얘는 표를 안 받았네? 얘는 성경을 믿고 있네? 얘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너무나 배고픈 상황에서 따라올 겁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침을 흘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상황이. 그래서 이 대환란 때를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주제가 또 있어야 되니까 어쩌거나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의 왕자가 지금 바다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요. 근데 우선 시편에 29편에 보세요. 29편에 보세요. 시편 29편 3절. 지금 마귀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다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왕자가 바다들입니다. 바다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말씀하시네요. 여기에 킹제성경에 보시면 많은 waters, 물들이라는 복수명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세요. 또 보세요. 93편. 시편 93편 2절. 시편 93편 2절에 보시면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오 주여 큰 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는 이처럼 물들 위에 있습니다. 어디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 있어요. 마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바다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음녀가 나오죠. 그죠? 성전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인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귀는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 야망이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를 속게 합니다. 교만하면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에 보시면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교만하면 속습니다. 속아요. 여기 에스겔서 28 다시 가보세요.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11절부터 다시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이제 11절. 이제 여기부터 11절부터는 이제 기름 부음 덮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었는데 쭉 얘기하죠. 그죠? 지금 2절에서 두로의 통치자에서 이제는 두로의 왕으로 바뀌어 있네요. 마귀는 육하에서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얘가 지금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으로.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마귀도 하나의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가룟 유다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시 육화된 가룟 유다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70절. 아까 죄의 사람 말씀하신 죄의 아들,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입니다. 71절.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그 12 중에 하나로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17장.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멸망의 아들 외에는
오미?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바닥 없는 구렁이의 천사 이름이 아바돈, 아폴로돈과 같은 뜻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보세요. 이제 계시록 17장. 요걸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계시록 17장 8절. 여기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는요, 멸망으로부터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와서 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고, 지금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자기 처소에 갔어요. 자기 처소. 어디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자기 처소인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서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되어 있는데, 장차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 때가 되면 다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거기서 나와서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다가 다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게요. 그래서 여기 11장 11절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적 그리스도는요, 공중에서 내려온 마귀의 혼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가룟 유다의 영이 합쳐져서 인간 육신을 입고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났던 존재들 가운데 카인이 이게 하나의 예표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성경 신약사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있지만 흥미로워요, 이게요. 카인.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이것도, 이 주제도 1시간 분량인데요. 이게 잘못하면 통일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이게 이보와 마귀가 뭔가 썸띵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요.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카인이 나오죠.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화돼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카인을 말씀하시면서 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Of that wicked one. Of the devil입니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카인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세요. 11장, 여기 11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비가일드, 속인 것 같이, 이게 약간 유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가이라는 단어가요.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아벨과 가인은 쌍둥이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같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악한 자에서,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서, 즉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표인지 실제인지는 여러분의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요,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을 했는데 그의 성품이나 행동, 또 그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과 똑같았고, 또 시록 13장의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인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화란 기간 동안에요.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시 출현하게 되면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누군가. 다시 에스겔 다시 가보시죠. 28장. 에스겔 18장. 여기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사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욥기 40장, 또 욥기 41장, 또 계시록 13장. 그죠? 또 10편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제 그 주석가들이요. 에스겔서 28장을 읽으면서 두로의 통치자, 두로의 왕을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두로는요, 문자적으로 시돈과 함께 팔레스타인 북부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지리적인 한 도시로서의 두로에 국한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매달리게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말이 안 돼요. 여기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이 나오잖아요. 이 존재는요,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왕이에요. 아주 묘한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왕으로 설정하다가는 공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요, 이 두로 왕을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두로 왕 가운데 그런 왕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또 14절에 보시면요, 더 큰 문제 나오시면 그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랍니다. 두로에서 왕으로 타던 어떤 인물이 어떻게 기름 부음만 덮는 그룹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여기서 언급된 두로 왕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인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합니다, 그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어떤 인간도,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요, 또 앞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요, 뒤에 보시면 완전한 규모를 갖추었고 그 죄가 충만하고 아름답기가 완벽한 이렇게 묘사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아담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브의 말을 들었고 그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루시퍼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인 두로 왕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귀가 이 땅에서요, 제사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마귀가 제사장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흉패를 장식하는 귀한 보석들과 똑같은 그런 보석들을 몸을 덮고 있어요. 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거룩한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가짜, 그러니까 모주품, 어떤 짝퉁 대제사장을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짝퉁의 대가입니다, 마귀는요. 근데 지금 마귀가요, 지금 사실은 금은 보석으로만 몸을 덮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언급되어 있으면 네 안에 네 작은 북과 내 피리.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작은 북들은요, 일종의 탬버린과 같은 악기입니다. 또 피리, 이 파이프들은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각종 악기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요, 음악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마귀가 창조되던 날부터 각종 악기들이 그 안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오늘날 음악이 타락하면요, 배교합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 음악이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루시퍼는 음악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음악입니다. 근데 이게 어긋났죠. 그죠?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시면요,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보고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 새벽별들 누굽니까?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침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지휘하는 가운데 합창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귀는요,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이전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즉 아담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만 덮는 그룹이었던 마귀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어요. 리더였다는 거예요. 욥기 1장 볼까요? 욥기 1장 6절이요.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죠? 2장 1절 보시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창조되던 날에 각종 악기들이 그건 예비되어 있을 정도로 음악은 루시퍼가 수행했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찬양대를, 하늘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리더였습니다. 루시퍼는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루시퍼가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어느 때였을 겁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왕자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찬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곳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첫째 하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성도들을 고소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계시록 12장 10절까지는 그 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하늘의 모임에는 참석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다시 이사 14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이사 14장 이사 14장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루시퍼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절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5번 I will 내가 하리라 반복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I will 이 두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I will. 여러분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끊어져서 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I will 때문입니다. I will.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죠.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시죠. 루시퍼는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죠? 마귀의 이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지금 그 순간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속으로 임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마귀가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고 자신을 높이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이제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이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요. 우리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이건 셋이라고, 셋의 후예라고 이메일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절들을 보면서 그 대상이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정리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급된 대상은 첫 번째 누굽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기뻐 소리지른 천사들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냐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8절. 여기 인류 역사 족보가 나오죠. 그죠? 야. 여러분의 족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확실한 족보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야. 누가복음 3장. 성경은요 깊이 파면 팔수록요 정말 재미난 것도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38절을 보세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요.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아마 무슨 성경 컨퍼런스 같은 거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하거든요. 그 논쟁을 할 때 한동안 있었던 주제가 뭐였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낳은 자식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 잠깐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20절.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지금 이브의 이름을 이렇게 이브라고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원래는 미세스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하면서 그 이브가 모든 산자 보세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앞으로 일 것이 아니라 어머니였기 때문이랍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아담과 이거 죄를 짓기 전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뭐 밖에 설명하는 게 있어. 엄청 있어요.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서로 뭐 대화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지하로 땅으로 내려갔고 땅 아래 무슨 뭐가 있고 이런 거 여기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땅 아래 여러 개 있다는 거 모르셔도 돼요. 저는 화장실에서 이런 거 들어요. 화장실에서 평소에 안 듣고요. 근데 어쨌거나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이었죠. 그리고 호세아서 1장이나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육신 이전이나 성육신 이후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 분리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니까 아담은 딜리트해야 됩니다. 아니죠? 예수님도 아니면 딜리트해야 됩니다. 해당사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천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이덴티티를, 정체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어떤 아들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제가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천사들이요. 사람의 딸들과. 이건 그리스의 로마 신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요, 다른 종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종이 지금 짬뽕 낸 거, 이런 종의 혼합은 오늘날 유전공학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성행했고 그 열매가 자이언트, 거인들이었다는 거.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조만간 또 나타날 겁니다. 또 지금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쉬셨다가 또 하겠습니다.